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호흡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다시 한번 노력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아멘.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이번엔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주를 주게 되리.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영원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를 부르시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르시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길을 내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빠져서 오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주님과 온전히 더욱더 가까워지며 주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대화와 주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런 말씀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이끌었노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인도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시간이 아버지 한 시간도 아니 1분도 아버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님께로 더욱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또 마음 문을 열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배 자리 부르셨으니 우리가 예배 더욱더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명절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연휴 기간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속 모처럼 가족과 함께 쉼과 힐링의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해서 힐링이 아니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까? 또 그 중에서 어떤 말이 가장 듣기 싫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명절에 청소년들도 이 어른들의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다고 하더군요.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일단 제가 이제 사전이나 뭐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주로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받는 스트레스는 일단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이제 3위입니다. 3위는 이제 이런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너 지금 보니까 살이 좀 많이 찐 것 같다. 너 얼굴에 여드름이 참 많이 난 것 같다.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많이 찌지. 또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안 찌지.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외모를 지적하는 것들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2위인데요. 2위는 이제 비교하기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너 어렸을 때 그 윽박이라고 기억나? 걔 이번에 서울대 수시 합격했다고 하더라. 너 엄마 친구 중에 혹은 뭐 누구 친구 중에 또 우리 가족 중에 그 철구라고 알아? 이번에 그 친구 연세대 합격했다고 하더라. 너 언니랑 남동생 둘 다 전교에서 몇 등 한다며?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누군가 이제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제 성적 그리고 진로 문제라고 합니다. 너 반에서 몇 등 정도 하니? 대학은 어디 갈 거니? 그렇게 공부해서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갈 수 있겠니?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주로 뭐 성적, 진로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에 청소년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혹시 명절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문제는 이런 말들이 청소년들에게 꿈과 뭐 도전, 뭐 공부에 대한 자극을 주기보다는 이 좌절과 절망을 선사한다고 하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또 이제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꿈에 대한 의지 자체를 꺾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어릴 때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기 때
저도 사람인지라 다 생각이 있고 또 좀 더 잘하고 싶고 또 앞으로 나름대로의 이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명절 때만 되면 집안 어른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또 집안 어른들이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툭툭 던지면 그것 때문에 괜히 기분과 감정이 상해서 하고 싶던 일도 안 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명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공부가 안 되어서 시험 성적이 떨어지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실제로 이것은요, 여러분들만의 문제, 또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학문적으로도 이미 입증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요, 교육 심리학자인 클로드 스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 클로드 스틸에 따르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뛰어난 학생들의 성적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주 작은 신호만 하나 주면 되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말, 너는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 너는 잘나지 않았어, 너 공부 잘하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너보다 잘하는 애들 훨씬 많아, 뭐 이렇게 부정적인 신호를 주면 그 친구들의 성적이 뚝뚝뚝뚝뚝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아주 특별해,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이 친구들의 성적이 오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성적의 차이가 보통 우리는 이제 뭐 머리의 차이, 뭐 IQ의 차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적의 차이는 이 신호의 차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죠. 내가 성적이 떨어지는 것, 내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 것은 다행히 내 머리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이 신호의 문제라는 거죠. 얼마나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받았느냐 혹은 얼마나 부정적인 신호를 많이 받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적의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이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신호만 차단하고 있으면 되는가? 아니요. 긍정적인 신호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또 몰입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잘했던 아이들이 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도 상위 1%를 차지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과연 상위 1%,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상위 1%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제목 보고 좀 낚인 것 같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성적이 올라가서 막 상위 1%가 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위 1%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상위 1%가 되면요, 세상 어디에 나가서도 1%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상위 1%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하는 것, 그리고 기왕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상위 1%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기 은혜교회 PGY 공동체는 내 나라에 또 내 백성의 상위 1%가 모인 곳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위 1%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들어야 할 말, 긍정적인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쉐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 간단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복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말을 듣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요,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쉐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암송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교육의 대강령이자 기초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구 분포도로 볼 때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런 민족인가 하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또 유명한 대학들이 쿼터제를 도입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제 입학사정관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등장했냐 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좀 막으려고 이제 쿼터제를 도입을 했던 거예요. 자, 그들 때문에 그런 제도가 생기는가 하면 또 그들은 다양한 분야의 탑 상위 1%가 되어서 사회, 문화, 정치 할 것 없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 비결의 중심에 이 쉐마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가슴속 깊이 어릴 때부터 새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출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약에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때가 되면 그들도 다시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유대인들을 통해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듣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상위 1%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차단해야 할 말, 곧 부정적인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본문 말씀에 쉐마를 강조하게 된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 이 쉐마를 듣고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왜 쉐마를 강조하고 있느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1세대들이 이 쉐마를 잘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나 교회 좀 다녀봤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가나안 12 정탐꾼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들을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을 테스트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정탐하게 하라는 거죠.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각 지파의 대표들, 민족 대표를 보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정탐을 떠났던 그들은 40일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의견이 정확히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다. 우리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에서는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또 어마무시한 그런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 말도 안 된다.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던,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이 더 많았을까요?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여기 민수기 13장 25절 27절, 이것은 긍정적인 평가였는데, 보시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엄청난 과일이 있고 엄청나게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은 소수 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0명은 다 이렇게 악평했다라는 거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쭉 보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한 거인. 그래서 구약 학자들 중에서는 이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골리앗 같은 경우는 이 6척 반이었다고 하죠. 키가 한 척에 이제 보통 여기 손끝에서 팔꿈치 끝까지를 말하는데 한 50c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척이니까 거의 한 3m 정도 되는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이 골리앗이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봤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라는 겁니다. 메뚜기. 지금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거죠. 이 자존감이 훅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메뚜기 같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세상을 볼 때,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을 볼 때에 나는 그냥 보잘것없는 한 마리 메뚜기에 불과한 것 같아. 나는 저들 안에 끼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10명의 지도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과연 이들의 신호 중에 어떤 신호에 귀를 기울이셨겠습니까? 당연히 현명한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실 땅을 사모하며 그들이 제시한 이 긍정적인 신호에 반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부분 이 부정적인 신호에 반응했습니다. 차단해야 될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엉엉 울었다라는 거죠. 왜 울었을까요? 너무 기뻐서요? 아니요. 슬퍼서, 좌절스러워서 울었을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래. 우린 도저히 이길 수 없대. 그 땅에 갈 수 없대. 그럼 우린 여기 왜 온 거야? 우리 이제 망했어. 틀렸어. 끝났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엉엉 울며 통곡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까? 우리를 이끌어낸 사람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은 모세를 향해 원망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한다? 그럼 그 뒤에 계신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 3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하나님이 악한 회중이래요.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도저히 못 참겠다라는 거죠.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맹세까지 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부정적인 신호를 듣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느냐? 그래, 내가 그걸 들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나 하나님인데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냈는데 너희들 다 봤잖아.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그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를 무너뜨리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 봤잖아.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너희들이 할 수 없었던 그 홍해를 쩍 한눈에 갈랐던 것을.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왔는데 뭐라고? 잘못 왔다고? 후회스럽다고? 원망스럽다고? 쟤들이 왜 저러나?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거죠. 내가 기적적으로 출애굽해서 기쁘다고 춤추며 즐거워할 때는 언제고, 지금 당장 조금 힘들고 눈앞에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시다가 결코 참지 못해서 심판의 칼을 꺼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계기로 출애굽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다 못 들어가게 되느냐? 아니요. 2세대들,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던 그 지도자들, 그리고 20세 미만의 그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특별히 신앙의 1세대들의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받아들여야 될 긍정적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부정적 신호를 받아들였던 것이었죠. 모세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고 또 항상 곁에서 목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대들에게 이 쉐마를 강조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들어야 될 것은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야. 긍정적인 신호, 곧 쉐마.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희들이 이것만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쉐마를 가슴에 새기고 나아갈 때에 부정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위 1%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세상이 보내는 부정적인 신호, 혹은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부정적인 신호, 물론 그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긍정적인 신호,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신호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쉐마를 기억하고 그것을 들으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긍정적인 신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를 가슴속 깊이 새기며 나아가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상위 1%,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요, 세상이 주는 부정적인 신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은데 교회는 뭐하러 다니니? 예배 드릴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면 더 낫지, 뭐하러 그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니? 너 그래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겠냐?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어. 니네 가정 형편은 어려워. 뭐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도를 너무나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정적인 신호들 구분하고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긍정적인 신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부정적인 신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성적,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런 말을 듣고 나아가는 게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항상 신앙은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 정탐꾼의 이야기가 더 이성적 합리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합리적 이성적이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가 눈으로 볼 때는요, 또 이성의 또 합리성의 렌즈로 볼 때는요, 열 정탐꾼의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두 정탐꾼의 말, 어찌 보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말, 하나님은 그런 말들 속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8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십자가 부활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와 부활, 어떻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을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신앙은 이성과 합리성의 논리로 다 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신앙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월 그리고 신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되게 하시고요, 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며, 또 끝난 것 같은데 끝이 아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초월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바로 이러한 논리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성과 합리성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긍정 신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세상의 부정적인 말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PGY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부정적인 신호를 얼마나 잘 차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공부 시간에 비해 예배 시간에는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168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은 몇 시간이죠? 우리 PGY 예배 같은 경우는 딱 1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1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설교 시간이 길다, 또 찬양 시간, 또 예배 시간이 길다, 다른 교회는 뭐 좀 짧은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줄여야 된다 이러면서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 시간을 줄이려고 또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계시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유튜브나 게임하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여러분들 유튜브하고 게임하시죠? 근데 그 시간에 비해서 여러분들 말씀 듣는 시간이나 성경 읽는 시간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고 가요 듣는 시간 많으시죠? 사실 목사님도 뭐 요즘 트로트다, 뭐 싹쓸이다, 뭐 이래서 가요도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에 비해서 찬양을 듣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를 스스로 계속해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긍정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긍정 신호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그 긍정 신호를 받을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고민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긍정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요, 교회만큼 또 예배 시간만큼 또 말씀 시간만큼 긍정 신호를 많이 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면 또 말씀 시간 되면 예배 시간 되면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너는 참 특별하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너를 축복한다. 너는 잘 될 거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 어디에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해줍니까? 비꼬는 말, 또 부정적인 신호를 많이 보내면 많이 보냈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그리 많이 보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의 시간, 예배 시간, 말씀 시간을 계속 확보하면서 그 시간을 사모하며 그 시간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정 신호를 듣기 위해서 애를 쓰며 노력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쩌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나아갔을 때 긍정적으로 인생이 잘 풀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교회 오면 자꾸 긍정 신호를 많이 받잖아요. 또 말씀 시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 속에 긍정 신호를 많이 받잖아요.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를, 말씀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그리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긍정 신호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야말로 상위 1%,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위 1%의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맺는 시점에 함께 결단의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보내시는 이 긍정 신호는 무엇인지 그것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한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긍정 신호를 받으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예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너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너를 어느 때나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선으로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정 신호를 보내시는 분임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1%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부정 신호를 차단하고 온전히 주님의 긍정 신호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선포한 모세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모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말씀하시겠다 말씀하셔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긍정 신호를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말씀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부정신호가 아닌 긍정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안 된다라고 말할 때에 나는 된다 내가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보내시는 긍정신호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피주와의 공동체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과 선한 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성과 합리성에 의지하여 세상이 보내는 부정적인 신호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떠하다, 하나님이 어떠하다, 교회가 어떠하다, PGY가 어떠하다, 또 우리 앞에 진로가 삶이 어떠하다, 뭐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우리가 그 속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PGY 친구들 모두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장차 이 시대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고백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 터인데 아버지 또한 부정적인 신호를 많이 접할 터인데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여기 모여 고개 숙여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피지와의 청소년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학원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